다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 성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정임을 믿는다. 우리는 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성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형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고난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의 특권이며 그들의 신명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고 힘없게 지켜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종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행복을 믿는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육신의 삶이 코로나로, 백신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지나고 있음을 주님께 고하옵나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심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불편함에 과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픔에 의학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잃고 마치 배움과 발견이 자신의 창조인 양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여 주시사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온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나누고 치유되는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 어떠한 형편에서 예배일지라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용서와 평안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참뜻을
참뜻에 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시며 말씀 선포를 준비하시는 사관님,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강구하기는 예배하는 저에게 평안과 안식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을 지날 때 약속하심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은혜 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월 한 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죄인된 세상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야, 너희들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야, 너희들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있다. 너희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차다. 너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구나. 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뭐라고 하냐? 너나 잘해.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더 독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은 성공하지만은 예배당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밖에서의 신앙생활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보면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예의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이 싹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친절하고 예의 발랐던 그 사람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 교만해지고 말이 아주 거칠어지고 인색해지고 거짓말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헐뜯고 그야말로 쌈꾼이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다운 향기를 도무지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참된, 그야말로 모범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모범된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참된 신앙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내 정체성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내 분명한 위치 파악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왕좌왕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위치 파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고 따를 때에 모범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범된 참된 신앙의 정체성과 그 위치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며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되는 모범된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나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연회장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임금님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느냐?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쫓으라.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내쫓김을 받았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의 구속을 입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드려질 예배는 어떤 예배냐?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면 알았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무슨 시험 문제 출제하면 답을 외우듯이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친절하게 오늘 말씀 속에 제시해 주고 있어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인신제사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를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그 구약 시대의 그 예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리는 그 말하는 영적 예배,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제물은 아무거나 받지를 않았잖아요. 아무 흠이 없는 것만이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물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과 거룩한 제물, 이게 공통점이죠.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흠이 없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와 반면에 차이점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 잡아서 그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을 드리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내 전 인격적인 삶을, 그 생활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흠이 있어서는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흠결이 있으면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해 모든 삶의 모습, 그 모습이 구별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상태가 되어지고 내가 흠이 있고 내 삶이 그렇다라면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예수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드셨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다른 일과 서로 협력해서 사는 것도 선한 일일 테고요. 사랑하는 것, 봉사에 힘쓰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 등등의 선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은 그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선한 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리고 내 믿음과 내 세워진 일이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고,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고,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평일날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되고 모범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완성은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으로 선한 일을 힘쓰고 세상에 선한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예배는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뭐 10시든 11시 30분이든 아니면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끝?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야만이 예배가 비로소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지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주일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 삶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삶의 예배가 성공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이 예배에도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한 일을 힘써 행하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로마서 12장인데요.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써내는 내용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정치적인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삶은 아주 풍요로웠어요. 물질로 부족하면서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에 비해서 그들의 윤리적인 삶은 아주 엉망이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이게 어디다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데 쾌락을 위한데 여기 많이 쓰게 되죠.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저 사람들 사는 거 봤지? 너희들 제발 그 사람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들처럼 엉망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요. 그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또 믿음의 자리는 동시에 참된 신앙의 자리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믿음도 좌우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느냐? 무엇이 자리 잡아야 우리 신앙이 참되고 모범되게 잘 성장할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드린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3번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웠던 그 3가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봉헌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 봉헌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3가지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맹세하는 이 3가지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봉헌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이 3가지 약속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과 2년 사이에.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온 게 2년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 3가지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3가지 원칙과 기준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중심은 여러분 오늘 가서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세요. 그 기도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그 상황에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고 그분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기준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길 때도 똑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진정한 복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의무라고 그는 여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주인이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의 삶의 가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를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느헤미야를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원칙과 기준을 우리들도 신앙과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자리이며 참된 신앙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안착시키시고 오직 그 말씀을 따르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신앙의
그 진보를 이루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줘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배만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고단한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간절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옵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울타리 되어주셔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지난 3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살아있는 전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렸고 간절히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목적대로 사용되게 도와주시되 영혼들을 구원한 존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드리되 특별히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셨고 건강 주셔서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소득을 올리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린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황희선 담임보님, 김철진 청년, 이화석 부교님, 최수진 부교님, 남오리 부교님, 담임사관 동부인, 김병순 단장님, 손소희 부교님, 이성 부교님, 이경숙 종교님, 정석순 부교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살되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공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인천영문의 성도들 가운데에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문제가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질병에 걸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을 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주의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가운데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 있어 한 가지 광고만 제가 하고 나머지 광고는 사회자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존 승합 차량을 매각하고 승합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매각하는 이유는 여러 번 사고가 겹치다 보니까 보험 들기도 힘들고 또 보험료도 너무나 많아서 기존 차량은 매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렌트를 하는 차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달 반 있다가 승합차를 팔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한 달 반 후에 팔게 되면은 이 차량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서 많은 손해가 있어서 지금 팔아야 좋고 또 새로운 승합 차량은 한 달 반 후에 나오고 그래서 기존 승합차를 팔고 렌트 차량이 나올 때까지는 약 한 달이나 한 달 반 소요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세계 선교헌금을 10월 한 달 동안 드립니다. 영원한 복음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갖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결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대면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10시 1구역에서 7구역까지, 2부 예배는 11시 30분 8구역에서 15구역입니다. 새벽 기도를 5시 3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1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 부모님은 구역에 상관없이 2부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원로단장님이 허리 수술을 받고 대창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서창석 부교가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는 2021년 사업계획서를 예산과 결산 포함해서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외출을 자제하며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셔서 방역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1월 첫 주 감사주일입니다. 11월 달도 늘 감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영문 백주가를 부르시면서 사가님 축도로 선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심이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인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